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는 때가 있는 사람들이, 즉 죄인들이 와서 때를 벗기는 곳, 죄를 씻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교회는 때가 있는 사람들이 때를 씻기 위해서 가는 목욕탕처럼 교회는 의인들이라기보다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욕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씻겨짐, 씻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죄인들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이 힘있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죄인들이 교회로 또 주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때가 있는 사람들이 때를 벗기려면 목욕탕에 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너무 때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안 맞죠. 그렇죠? 교회 오셔서 때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다. 교회는 사실 좀 기대랑 다른 곳입니다. 교회에 온 저와 여러분들은 다 때가 있는, 때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때가 많은 죄인들, 때가 있는 죄인들입니다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씻겨짐을 갈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바울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2장 전반부인데요, 후반부로 가게 되면 바울은 이방인들도 택함을 입은 유대인들과 차이가 하나도 없는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권속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전반부, 2장의 전반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기 앞서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받은 구원을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만큼 기독교의 구원을 잘 정리해 준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의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다시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묵상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1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 예. 그러나 1절에 초점 맞추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1절을 좀 오늘 좀 많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 세우려면 뭐가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잘 들어가야 돼요. 첫 단추가 잘 못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번이 전부 다 제대로 서지지 않고 다 헝클어집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볼 때요, 성도들이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1절을 충분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1절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할 때 너희는 물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만 1차 지금 바로 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바로 나,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 1절은 그래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죽을지도 모른다. 너희들은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 You were dead. 너희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파라마타에 나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아니 목사님, 길거리 가서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 다 걸어다니고 있는데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걸어다니고 우리가 당장 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만 걸어다니고 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아니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뭐라,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이 없대요? 아들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다른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였는가? I was, 내가 누구였는가? 라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I was dead. 나는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옛날 얘기도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아담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거기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한테 반항한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돼요.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원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첫 번째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됩니까? 요거 못 믿으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예요. 두 번째 아담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도 다 불순종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에 대한 대가는요 딱 한 가지예요. 뭐 구약과 신약 다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죄에 대한 대가는 딱 하나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습니다. 구원을 깨달으려면 이 점이 아주 분명히,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가능성이 높다,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에 나한테 아주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깨달음은요, 하나님께서 또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양심이 깨끗해가지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숨쉬고 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 이전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자,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그걸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2절 3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삽니다. 거기에 빠져서 살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 풍조를, 세상 따라가면서 살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따라가면서 살아요. 세상 따라가면서 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상을 왜 따라가요? 세상의 주인도 주님이긴 합니다만, 마치 사탄은요, 자기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럼 거짓말에 미혹돼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간다는 얘기는 마귀를 따라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의 특징, 처음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불순종하고, 마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이랍니다. 마귀를 따르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마귀는 가장 근본적으로 불순종해요. 자기도 불순종했고 다른 사람들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는데 기본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아요. 누구 욕심? 내 욕심, 내 육체 욕심. 그래서 뭐라 그래요? 3절에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의 나를 3절에 보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우리 원천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싫어요?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싫어요. 인본주의자들 펄펄 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하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인본주의자는 사람은 주로 긍정적이고 가능성 많고 선하게, 좀 나아가서 선하게 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3절에 가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어떤 가능성도 없었다. 인본주의자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망가졌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항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복음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그리스도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 망가졌다, 전적으로 망가져, 나한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이 단추가 잘 끼워지기 전에는 그 다음 단추가 잘 안 들어가요. 목사님, 제가 볼 때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바로 첫 번째 단계에 있어요. 이 1절에 3절이 바로 다른 사람이 나였다. I was.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런 나를 살려주셨대요.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살려줬다. 근데 무슨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줬다고요? 4절입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God is love.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대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오늘 교동문 할 때 교동문 같이 읽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사랑하신 세상은 뭐예요? 말 잘 듣고 하나님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식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해, 그래 놓고서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아들이 없으신 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 또 외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이 한 10명쯤 돼가지고, 아니 3명쯤 돼가지고, 아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근데 제일 별 볼일 없는 아들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확신하게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은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최선이에요. 가장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좋은 거, 세 번째 좋은 거, 첫 번째 좋은 거는 숨겨놓고 세 번째 좋은 거 이런 거 주셔가지고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하나님께 귀한 가장 첫 번째 베스트를,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우리에게, 그 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죄는 내가 졌는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다가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죽으시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저와 다른 사람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나를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니라니. 이 부활하셨을 때 나를 살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하늘에 가서 자리에 앉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1절에 뭐라고? 우리 죽었어요. 밑바닥에, 제일 밑바닥, 죽으면 제일 밑바닥입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살리셔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긴, 이 상승, 이 승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데 이거 전부 다 누가 하셨다고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뭐 했나요? 하긴 뭐래요? 왜요? 나는 죽어있는데 뭘 합니까? 나는 죄 짓고 난 다음에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때 나는 눈곱만큼도 한 게 없어요. 눈곱만큼도 기여한 게 없어요. 죄 짓고 죽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진정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있어서 자기를 자랑한다,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좀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자기를 자랑한다. 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만큼 깨닫게 된 것도
알고 보면요 전부 다 깨닫게 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랑은 구원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럼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예? 내가 할 것은 뭡니까? 8절입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죽어있던 나한테 일방적으로 거저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도 나한테는 안 일어납니다. 예?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이 컵이 엎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구원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근데 그 구원의 단비를 아무리 부어주신다 했잖아요. 내가 엎어놓고 있으면 뭐예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이 컵을 바로 세워놓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예? 예? 이 컵을, 내 인생의 컵을 바로 세워, 내 마음을 바로 세워서 비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요거를 바로 세우는 것도 내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한참 지나고 나면 요거 바로 세운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노란 계획 속에서 나한테 그렇게 또 그렇게 바로 세우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믿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믿는 것도,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럼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네, 하나님한테 몽땅 다 떠다 밀어놓고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다 끝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작업입니다. 만약에 안 그래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의지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달라고 하는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믿음 달라고 하면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 달라고, 믿음이 주님 이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럼 믿음을 달라고 갈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달라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할 것의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제가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왜 그렇게 빚어놨대요? 우리 작품으로 빚어놨대요. 왜 우리를, why me? 왜 나를 그러면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살려줬나요? 왜 나를죠? 우린 그 질문에 왜 나를 그렇게 살려냈나요? 왜 나를 그렇게 살려낸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받는 일은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나를 그렇게 살려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선한 일은 하지 않는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선한 일을 안 해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진짜야? 가짜야?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이 점 아닙니까? 다시 반복합니다만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할 능력이 없어요. 왜요? 원성이 뭐라 해요? 나는 죽어 있는데 무슨 착한 일을 하겠어요? 이미 죽어 있는데 뭘 하겠어요?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는데 선한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거 맞아? 당연하게 나오는 의심이에요. 이건 틀린 의심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똑같이 하는 의심입니다. 예. 당연하게 나오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착한 일을 안 해. 의심이죠, 당연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반드시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에다가 목숨을 거는 종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호주라고 한 다문화 속에 살면서 다른 종교 사람들을 아주 많이 접합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슬슬 하던가요? 레저 활동으로 종교 생활 하던가요? 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호주라는 사회에서 다른 종교는 그러면 레저 활동으로 하고 있지? 그런가요? 레저 활동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르쳐주기는 종교의 가르침을 지키겠다고 폭탄 들고서는 상대방을 가서 터뜨려 죽는 사람들이 많지. 예? 예?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에다 목숨을 걸 때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는 세상적인 재미를 말하는 거 아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기독교는 재미가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할 때 재미없어요. 예? 기독교는요, 경주할 때 내가 직접 그 경주를 뛸 때 재미가 있어요. 예? 구경꾼으로 하는 건 재미없어요. 예? 기독교가 재미가 없다고 나는 구원을 분명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선교가면 안 됩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선교간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총알이 없는데 방아쇠를 당기는 거랑 똑같아요. 빵이요 쏩니다만 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성령이 없으면 예, 할 수 없어요. 한다 그러다 안 돼요. 예?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 교회 중요한 직분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감당할 수 없어요. 또 정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거나 건방져서는 안 됩니다. 예? 가끔가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가운데 뻔뻔함이 있고 교만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가다 보게 됩니다. 결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될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예, 저랑 여러분이 다 관심이 참 우리 교회가 사회에다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끼쳐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이 제대로 돼야 소금 노릇을 하는 거죠. 빛으로서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 빛의 역할을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기억나십니까? 에서와 야곱이 화해가 일어나기 전에 뭐 붙어 있었다?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에서가 누가 문제였어요? 야곱이 문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야복강가에서 그가 해결하고 있었던 뭐예요? 내가 누군가? 예?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는 세상 안 바뀝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아무리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는 대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죽을지도 모르던, 죽을 가능성이 높았지, 그래 나는 좀 부족하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가능성 제로에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최선을 줬어요. 아들 최선입니다.
세컨드 베스트, 서드 베스트 그거 주고선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스트를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 누리면 믿으면 누리게 됩니다. 예, 확실히 믿고 누리시고 구원의 능력에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특별히 내가 누구였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고 가능성 없고 무자격과 무능한 저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그 자리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밀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나를 택하신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나이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분명히 믿으며 세상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